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탄절 캐롤이 길거리에 백화점에 노상에도 늘 흘러나올 텐데 요 근래에는 그런 캐롤송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올해는 정부에서 12곡의 캐롤을 틀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서 요즘은 백화점이나 어느 매장이나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을 들어가도 캐롤이 흘러나와서 이 집이 교회 안 다니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작권법 때문에도 그렇고 캐롤도 듣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전기세 때문에 또 크게 달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은 눈으로도 귀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하고 활기찼었던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가 점차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교인 수가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교회를 좀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어떤 반감의 분위기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곧바로 듣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도 나가기 싫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여 집에서 또한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싫어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역 쪽방촌에서도 지금 12월 이번 주부터 1월 중순까지 정도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여기서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파는 장사들은 여름 되기 직전이 시즌이라고 하고 겨울 되기 전에 겨울옷을 팔기 직전에 11월, 12월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시즌에 돈 못 벌면 1년 장사 다 망치는 겁니다. 저희 서울역 쪽방촌 분들도 지금 시즌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기업체나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매일같이 방문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시즌이 지나면 1년 내내 그런 단체나 교회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많이 받아놔야 집안 가득 선물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번 이 시즌 우리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무슨 일 아니면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문을 두들겨서 안 계시면 그 가져온 선물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 주부터 집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쪽방촌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 찾아온 발길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바깥에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또 교인이 떠나는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예전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초대교회 당시엔 어땠을까? 초대교회 당시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1년 내내 조용하던 초대교회도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할 때쯤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날까 하면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있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장을 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 헬라인에 물들어서,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하여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는데 그들이 헬라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 외국 문화와 문명에 몸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을 지킨다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그러한 것들은 조금 간소화되게 되지요. 그래서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인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들 부류가 초대교회를 차지하게 되고, 더불어 한 가지 더 한 부류를 말씀을 드리면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감시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지키는 풍습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여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이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 형태가 너무나 이방적이다라고 하는 고소를 예루살렘 교회가 접수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 불러 재판을 하게 되고, 죽은 것을 피채 먹지 마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몇 가지 규칙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 파송을 하게 된 일들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초대교회에 왜 성탄절만 되면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가라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처녀 잉태, 그래서 그의 엄마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처녀 출생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폐기시켰다라고 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왕의 정통성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여 성전 모독죄 그리고 신선 모독죄, 이 두 가지의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 집행을 빌라도에게 떠넘기게 되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은 심각한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이렇게 첫 번째, 처녀 출생을 부정하고, 두 번째,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한 네 가지의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죽었다, 끝났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의 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 중에 하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절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몇 시간 후에 일어나서 자기가 무덤 문을 열고 탈출한 거다. 그리고 예수는 그 이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기절설을 퍼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무덤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다른 무덤설은 뭐냐면 거기가 예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데다. 모세처럼 죽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도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열린 무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히셨고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거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기절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이 이 세 가지의 이 유대인들의 가짜 뉴스를 변증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도난설입니다. 도난설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맞고 그 무덤에 묻힌 것도 맞은데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읽혀지고 전파되어지는 마태 공동체는 이 세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퍼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마태 기자가 이 마태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도난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니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을 해명하고 변증하기 위한 굉장히 디테일한 증거들을 마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도난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걸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중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무덤을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왕이 죽었다든지 고위 관리가 죽었다든지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무덤을 지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목으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중범을 저지른 중죄인으로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법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부하들을, 군인들을 시켜서 그러면 그날 밤에 무덤을 샅샅이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봉인을 해라. 무엇을 붙이도록, 종이를 붙인다든지 해서 절대 종이나 그것이 무덤 문이 열리는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봉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빌라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구 첫날 무덤 문이 열리고 봉인은 해제되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군인들이,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놀라서 기절까지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가 부활할 거라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히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도록 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 이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부르냐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훔쳐가는 것을 니네들이 목격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하며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하여 거짓 뉴스를 만들고 마죠. 바로 그 본문을 대표적인 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즉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가 말을 잘 해줄 테니까 아무튼 그런 소문 좀 잘 좀 퍼뜨려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지막을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2019년 오늘날까지라고 이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길게는 50년 후쯤에 AD 80년 이후니까 마태복음이 기록할 당시는 초대교회가 한 40, 50년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두루 퍼져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출생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기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 몇 가지의 율법들을 예로 들어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너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율법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설교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는 유대인의 주장에 반박해가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시신 도난설에 대한 반박을 자세하게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에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출생이 정당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에 아주 딱 들어맞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마태는 세 가지의 수사 기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살립니다. 이 말은 사자성어에 우리 EJ라고 오랑캐를 통하여 오랑캐를 무찌른다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유대인의 화법, 유대인의 말과 풍습을 이용하여 유대인들끼리 혼란을 겪게 하고 이것의 정답을 복음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마태는 이 메시아의 족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 100% 부합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하여 족보에 이방 여인들 4명을 넣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넣는 것은 유대인들이 족보에, 자기들도 메시아의 족보에, 왕족 족보에도 여인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역대하 1장 2장에 또한 룻기에서도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부정하고 메시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아주 특징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4명의 여인을 이 족보에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화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러면 세 번째 마리아 스캔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앞에 부분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 스캔들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메시아 출생, 마시아 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처녀 출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근거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한 건 맞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 가지는 믿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처녀 잉태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안 믿는다. 크리스천조차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두 가지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 부분을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크리스천들에게 부인되어지는 것.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한 50년, 60년 전에도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애를 배워왔으면 그 자리에서 소방 맞고 쫓겨났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에는 소방 맞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들여서 아이를 생산하려고까지도 했던 것. 그것이 우리 예전에 고전에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기도 했었던 우리나라의 풍습과 유대인 풍습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처녀인데도 아이를 배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걸 요셉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요셉도 마리아와 끊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1장 19절에는 요셉의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아내가 약혼을 했지만 첫낙밤을 치르지 않았는데 아이를 뵌 것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 헤어지려고까지 했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태어나면 예수라 이름을 지라고까지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내 마리아의 아이를 마리아를 요셉이 품게 된 것이지 남편인 요셉도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누가 이해하고 용납을 했겠냐는 것이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게 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즉 간음죄를 안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그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도 된다라고 율법의 가르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요셉의 집안에서는 앉혀놓고 돌로 쳐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고 요셉도 인정을 했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생애를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하니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로만 가득하고 이 성도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출생을 부인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같은 성도로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혼란스러웠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회자가 되고 그래 그때는 성탄절날 초상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혼란스러운 마태 공동체에 마태는 이 부분에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가장 깊이 있게 파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혈통, 족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내용을 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율법을 제일주의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메시아의 정통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전했을까라고 하면 마리아 스캔들이 그거예요. 마리아 스캔들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마리아는 외간 남자와 간음하여 잉태한 거다. 그것을 훌륭한 요셉이, 남편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다. 두 번째는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당해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방인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두 번째 스캔들 중에 하나는 이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아버지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파악을 할 수 없다. 이 두 번째 스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4명을 등장시킵니다. 그래, 너희들 그래 이방 사람이 남편 아니 아버지라고 치자. 진짜 아버지라고 치자. 근데 너희들 족보를 봐라. 메시아의 족보들 보면 너희 조상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해서 그 씨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마리아 스캔들, 마리아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죠.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영으로 잉태된 걸 너희들이 그래 믿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한다 치자.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한들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자. 족보를 보자. 자, 처녀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처녀가 임신한 게 문제가 된다고? 처녀가 임신한 게 문제가 된다고 너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냐? 자, 보자. 성경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족보를 들이댑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까지 등장한 게 4명의 이방 여인입니다. 자, 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장면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외간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애를 배웠어? 당장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재판석상에까지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다말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장면 다음에 바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 이야기는 왜 그 위치에 나왔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가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이쁘게 보고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도 자기 아내를 이방인 가나안 사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네요. 그 여인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을 낳게 되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3 아들을 다 커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유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큰아들 엘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큰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큰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으로, 그것은 오늘날도 이 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계대법. 이 계대법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아래 동생이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계대법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님하고 이렇게 애를 낳아라. 그럼 애를 낳으면 둘째 아들의 자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유산이 그 오난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이 물려져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형의 아들이게 된 거예요. 형의. 그래서 이 며느리와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받는 재산만큼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가 형수님을 통하여 아이는 낳아줄 수는 있는데 나에게 큰 형님의 재산이 내려오지 못하고 쟤한테, 그리고 형수님한테 재산이 다 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날 밤을 치루러 들어갔다가 오난이 이 다말 형수님을 옷도 벗기지 않습니다. 옷도 벗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오난이 하나님의 계율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 계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에 이 계대법이 등장합니다. 이 계대법은 한자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님을 그 동생이 취한다. 그래서 형사취수제. 어디에서 이 계대법의 전통을 신약 시대까지도 지키고 있었는가라고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남편이 5명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그 여자를 창녀다, 바람을 피웠다, 이게 몸을 해프게 해서 남편을 그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풍습에 대한 책을 전혀 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대법입니다. 계대법. 그래서 전쟁이 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형님이 결혼했는데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또 그 형수님을 취하고 또 애를 낳지 못하면 또 셋째가, 넷째가, 그리고 마지막 5째까지 맨 위에 형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맨 위에 형수님하고.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적으로 만족을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은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 의무, 본분을 다 한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계대법에 준하여 그 전통을 지켜온 그 여인과의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이 부분과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계대법을 어긴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 유다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갔고 그 이방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더니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야, 이거 아들 셋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얘한테도 들어가게 하면은 이 마지막 셋째 아들이 셋라도 죽어버리게 생겼네. 셋째도 죽을까봐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야, 너는 오늘부터 수절하고 너의 고향집에 내려가서 기다려라. 셋째가 아직 어리다. 어리가 장성할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집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유다가 자기 가나안에서 데리고 온 수아의 딸이 얼마 지나서 죽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마누라 없이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뭐 끝난 다음에 외로우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 외로움을 풀어주려고 이곳저곳 여행을 시키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 유다 친구가 야 거기 한번 양털 깎는 일 좀 같이 하러 야 이제 마음 좀 추스릴 겸 야 한번 여행이나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듣냐면 이 며느리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우리 시아버님이 이 근처에 오신다고. 아니 지금 셋째 막내도 지금 다 커서 이제 결혼해도 될 텐데 왜 나를 오라고 안 할까. 아버지 시아버님 너무하신다. 나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이어드리고 싶은데 큰아들 죽은 게 내 잘못인가, 둘째 아들 죽은 게 내 잘못인가. 다 자기들이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건데 이 다말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여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말은 생각 중에 고민 중에 참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결단이 바로 아버지와 동침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근친상간이 뭐 되어질 수도 없고 율법으로도 이건 뭐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머리에 천을 둘러쓰고 창녀로 분장하여 그 동네 골목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마누라도 죽고 마음도 외로웠었나 보죠. 예쁘게 차려입은 창녀같이 차려입은 여인을 보고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들어가고 싶다 오늘 자기와 동침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말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말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 화대를 얼마 주겠소? 라고 하자, 그럼 내가 키우고 있는 염소 떼에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겠소? 라고 시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아니 당신 내가 언제 봤다고 어떻게 그러면 담보물로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 염소 새끼를 갖다 주면 담보물을 내가 도로 주겠소? 라고 다말이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로 갖고 있는 도장을 묶는 끈, 그렇게 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담보물,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다말에게 맡기고 다말과 그날 밤에 동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인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집어넣습니다. 이 다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마리아 스캔들입니다. 자, 다말 스캔들입니다. 몇 달 후에 유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의 며느리가 수절을 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는데 애를 임신했더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이제 유다가 듣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렇게 간음을 저질러서 애를 임신했으면 우리 집안에서 수치고 율법을 어긴 것이니 끌고 와서 불에 태워버려라. 집안에 막 장작을 가득 쌓아놓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를 끌어오게 합니다. 다말 나와! 사람들이 다말을 끌고 나옵니다. 너의 시아버지가 알게 됐다. 너 어디서 애를 배웠냐? 집안에 이 전통을, 우리의 권위를, 그리고 메시아에 오실 우리 족보를 더럽힌 너는 불에 태워 죽어 마땅하다. 유다한테 너희 시아버지한테 가자라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처녀가 애를 뱄으니 불에 태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때 다말이 집안에 숨겨놓았던 세 가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날 밤에 나에게 들어와서 동침한 남자가 나에게 이것을 갖다 주었어. 이 남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들고 유다에게 다 갖다 줍니다.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아니 내가 그날 밤 마누라도 죽고 외로워서 장녀와 하룻밤을 같이 했는데 그가 내 며느리였다니. 이 담보물을 읽고, 이 담보물을 보고는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말을 다음부터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 유다는 자기의 세 번째 아들에게 그 다말을 아내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안 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도 이것이 두려워서 이 계대법대로 안 했는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 며느리 저 다말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나를 유혹하여 나의 민족의 계보를 이어주었구나.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잘했다. 시아버지 유다는 거기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인지 다말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 쌍둥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괜히 그냥 족보에는 한 명만 나와도 되는데,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쌍둥이 두 명의 이름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올려줍니다. 자, 그 외에 등장하는 라합은 가나안 여인 기생입니다. 목물 파는 기생 출신이 바로 살몬의 아내가 되기도 했고, 또한 모압, 이스라엘과 맨날 저 아래에 살면서 전쟁을 일삼는 이방 땅 모압 사람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즉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밧세바라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원래 밧세바는 햇사람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 해쪽 속에서 유명한 전통은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해쪽 속에서 널리 전통 내려왔었던 아주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족속이기도 하죠.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도. 근데 밧세바라고 이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명시하는 건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하, 자기를 지키는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또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바깥에서 목욕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왕이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날 동침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지요. 부하를 부릅니다. 야 우리아 장군아, 너 이번 주 휴가 줄 테니까 집에 들어갔다 와. 맨날 전쟁터에만 나가지 말고 야 휴가 줄 테니까 네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르고도 그 저지른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하를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부하 장군은 다윗에게 너무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전쟁통에 어떻게 내가 아내와 즐거움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부하 장군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맙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부끄러운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까지 등장한 다말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유의 사고를 저지른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는 부분에 등장시킴으로써 초대교회에
마리아 스캔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교회를 혼란케 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메시지가 이러하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나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문제 많은 사람, 질병 많은 사람, 그래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고 불에 태워 죽어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영혼들의 여러분들 우리 안으로 성육신하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여인에게, 나 같은 더러운 아들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구린내나고 똥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모실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왕이 오신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제 발로 내게 잉태하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바친다고, 내 생애를 바친다고 한들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여인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몸에서 메시아의 씨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율법만을 신봉하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메시아의 족보의 선조들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유다를 보십시오. 다말을 보시고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웠느니 강간을 당했느니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정통성을 희석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여 마태 공동체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주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면서 초대교회를 질서롭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바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을 아직 잉태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세상에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저들에게도 절실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좋고 사랑 많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